이제 주기도문의 6개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그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깊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하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이것은 이제 헬라말로 페리라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데서는 시험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유혹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 시험과 유혹 양쪽을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도 될 수 있고 템테이션도 될 수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단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는 우리가 시험으로 받으면 시험이 되고 유혹으로 받으면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고 그 유혹에 안 걸려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수반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험이란 이 단어를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홀히 다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 현실적인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사부예배 식구들에게 시험 당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유혹이라는, 악이라는 현실입니다. 악이 있다는 현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욥은 이제 저희 집에 있었죠. 근데 사환이 욥에게 급히 와가지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소와 나귀 그것들을 다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시험이 오는 거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시험이 오면 또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이거 다 욥의 가축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말을 마치도 않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의 아들, 딸들이.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얼마 전에 우리 드레초라는 그런 바람이 불었었죠. 그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폭삭 가라앉은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당신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는데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러한 시험이 욥에게 닥쳐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욥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게 먼 옛날에 무슨 신화같이 이렇게 들려요. 그렇지만 아니죠. 여러분과 저희 삶에 이 시험으로 인한 이 고난이
이 언제 어느 때 닥칠지 우리가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현실이에요. 언제 우리가 감당 못할 이러한 시험이 닥칠지. 아이들이 잘 자라주다가 갑자기 티네이저가 돼가지고는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 아니 저희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뭐 아주 죽겠어요. 또 사업이 점점 안 되더니 이제 뱅크럽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리고 불치병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또 터미널 디지즈가 생기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갑자기 이런 시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또 지난 몇 달 안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불이 타버려 집에 가재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레이업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늘상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는 이 기도는 참 아주 우리를 위한 아주 실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존재의 현실에서 뭐 남녀노소, 부귀, 뭐 귀천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때, 그게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만약에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그건 if가 아니고 만약이 아니고 when입니다. 언제 그러한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현실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죠. 시편 23편에. 그러면서도 그 말씀 자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시험이 있고 이 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 여정길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악이 있다. 악.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악 하면서 무슨 인격이 없는 그러한 어떤 중성적인 그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에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중성이 아니고 인격체를 가진 evil one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evil one.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악인에게서 구하옵소서. 악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것을 얘기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그냥 악 이게 아니에요. 악인이 있고 그 악인이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유혹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을 비난하라,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 악이 있다.
그 악의 그 주인이 악입니다. 그 이제 사탄이죠. 사탄. 그 성경을 열면요, 사실은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아까 고난의 시험의 현실이 우리 인간 존재의 현실인 것처럼 이 사탄의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현실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망각하고 살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죄가 있고, 그거는 사탄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걸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불어익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역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악한 세상에 그 뒤에는 항상 이 악인이 있고, 그 악인의 꾀가 우리를 시험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유혹의 덫을 쳐놓고 그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악에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 Deliver us from evil one. 윌리엄 마클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인의 손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이 사단이 있다. 이 악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악인 하면은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악은 바깥에 있다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여기도 속임수입니다. 악은 바깥에 있다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 안에 어디요? 내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내 마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착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서 있는 송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그럴지 몰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거짓되고. 물론 그 마음은 누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지 말고, 악 하면서 악 쓰지 말고, 악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악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악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으뜸되고 싶었어요. 그게 악이에요.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악이에요. 그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경쟁이 나오는 거죠. 경쟁. 비교가 나오고, 키를 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거만한 생각. 그래서 같이 어울리려고 안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씁쓸했는데, 한국에 이제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자들끼리도요, 진짜 부자가 있고 보통 부자가 있는데, 진짜 부자는 보통 부자 보기를 소가 뭐 듯해요? 닭 보듯해? 그런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진짜 부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1초에 수백만 불씩 그냥 막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그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이래요. 엄청난 부자들인데도.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인 줄 아세요? 제 마음.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마음이 항상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막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이제 악인이 우리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또 돈이 많은데 너무나 부자인데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투가 나오고 또 시기가 나오고 계속 욕심이 커지고 욕심을 이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있는 척 하려니까 위선을 떨고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잘나게 보이는 사람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돈 번 거야. 사기쳐서 돈 번 거야.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분내고 편가르고 싸움하고 폭력하고 무서운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근데 그 악의 본거지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 뭐 우리 차원에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교회 여집사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 교인 중에 한 분이 집을 샀는데 바스룸이 3개 있는 집에서 바스룸이 5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상상해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입주 예배를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갔죠.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나 근사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는 좋았어요. 예배 중에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집에 딱 오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싫어, 남편한테. 괜히 보기 싫어.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에 들어갔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미운지 마음속에 내가 시집을 정말 잘못 왔다. 어떻게 이런 남자를 믿고 시집을 와서 내가 이 바스룸 3개짜리 집에서 사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미움이 생기니까 이게 입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말을 해도 톤이 달라요. 퉁명스러워요. 그러면 남편이 그거 눈치채나요? 안 채나요? 금방 눈치채죠. 그럼 가만히 있나요? 대봤죠.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돼서 결론은 우리 이혼하자. 이혼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아이들은 밤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불안해서 발발 떠는 거예요. 이 집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이 악인 때문에, 이 내 안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바깥에 있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험이 오고 악이 와서 내가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의미는 뭐냐? 간단하죠. 아주 단순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시험이, 이러한 내 안에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시험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사는 삶에서 이러한 시험들이 막 닥쳐오고 외부에서 막 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양쪽을 다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악에서 이러한 시험에서 구원받고 시험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살라. 그 뜻이. 여러분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런 기도 하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진짜 이런 기도 하신다면 늘 아침마다 누구를 들여다봐요? 만원경으로 멀리 우주를 보는 게 아니고 현미경으로 내 마음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분이 나고 왜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들고 왜 이렇게 마음에 시기심이 들고 왜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의 길을 쫓고 있구나 지금.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은 랄랄랄라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사방에 덫이 놓여 있어요. 이 시험에도 유혹에도 그렇게 사방에 놓여 있는데 그 덫이 다 내 마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욕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 유혹받을 만한 곳에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가 전화를 딱 했어요. 야, 오늘 마음도 그런데 우리 술이나 먹자. 그러면 이러한 묵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너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새벽 기도나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래. 아유, 마음이 울적한데 왜 어느 술집에서 만날까? 야, 근데 술 먹기 전에 나 여기 아룬델밀 라이브 카지노에서 쿠폰 하나 받았는데 술값 벌자. 술값 벌어. 거기 무슨 버거집에서 그 버거 사 먹으면 뭐 88불짜리 뭐 공짜 쿠폰 준다고 그러더라고. 카지노 슬롯 머신 돌릴 수 있는. 그래? 맞아. 가자.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속으로는 그런 결심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 내가 그거 공짜로 준 거니까 그거 놓고 돌리면서 이제 이게 대박이 터지면 거기서 스탑하겠습니다. 받을 걸 캐시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갈게요. 그러고 가죠. 대박 난리도 없고, 설마 많이 돈이 떨어졌다고 해도 더 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곳, 유혹받을 만한 곳에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특별히 도박장, 거기 왜 가요? 거기 시험 받는데 덫이에요. 근데 덫은, 야, 이거 무슨 덫인가 한번 볼까? 발을 한번 대볼까? 그러다가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인 사회도 이게 심각한 문제, 흑인 사회 말할 수 없이. 이 볼티모어 시내 아주 그냥 현금이 마른데요. 다 일로 없대요. 다 일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사업이 안 된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도박장 가지 마세요. 술집 가지 마세요.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왜 들어갑니까? 그건 아무리 합리화해도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일어난 일인데, 스피드 위반하는 거. 저도 스피드 티켓 몇 번 띠겼는데, 카메라로 띠긴 거예요. 카메라. 경찰 잡힌 거 아니고. 근데 많은 교회 스피드를 내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뭐 괜찮아, 차량도 없어. 그러니까 밟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밟다가 사고 나면은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교통사고 만나게 해주셔서 반신불수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리고 스피드를 낸다. 기분이 나빠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스피드 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이게 그래. 이 마음이 이 녀석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언제 어디서 불쑥 나를 몰아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할지 몰라요. 교통법규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저 찬송 부르다가 그런 가사도 있었지만 나쁜 친구 사귀지 마세요. 나쁜 친구다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사람은 나쁜 친구예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인다고, 아주 근사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말이죠. 아주 남자 같고 뭐 훌륭해요. 훌륭하게 보여요. 그렇다도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삶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으로는 삼으시되, 그분하고 어울리고 그분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하고 사귀지 마세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시험에 걸려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 이런 시험이나 이러한 유혹이나 이런 악에 근처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받을 그러한 확률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친구, 좋은 책, 인터넷 좋은 사이트, 또 좋은 교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이거 근사한 것 같은데요. 이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요건 괜찮지 않을 거라는 그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세상 사는데 이것도 좀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목사님은 우리들 이해 못해요. 난 여러분들 이해 못할지는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이해 못하는지. 그렇지만 이건 알아요. 이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 유혹의 덫을 무지하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큰 유혹은 여러분이 금방 분별할 수 있어 안 넘어가요. 그러나 유혹 같지도 않은 유혹, 그러나 그거에 굴복하면 반드시 걸려 더 큰 유혹으로 빠지고 더 큰 유혹으로 빠져서 나중엔 가사탕진하는, 진화까지 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계획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는 근데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욥에게 바로 이런 일이 욥 1장 9절부터 보니까 어느 날 사탄이 여호와께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욥을 고소합니다. 아이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한번 그 축복을 뺏어 보십시오. 저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뺏어봐라. 근데 그 몸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이런 시험이 욥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욥이
욥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올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기꺼이 받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막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제일 동안 막지 않으셨어요. 왜? 더 나은 사람을 만들죠. 이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당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줬어요. 왜? 더 나은 아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가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다 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돌아온 당자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은 그 전의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땠어요? 성숙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42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게 자기였다 얘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5절에서 합니다.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제는 귀로 들은 주님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의 역할은 바로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가장 아주 효과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고난이다, 시험이다 이겁니다.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말로 단순히 위로받지 마시고 위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부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웃고 떠들고 신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왜 애통해요? 이 시험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말이죠. 천국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지상에서는 축복이라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저주고, 천국에서 축복이라는 것이 지상에서는
이게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나는 정금같이 빚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는 사람, 빵 한 조각 가지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이 그 깊지가 못해요. 깊지가 못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귀로만 듣고 있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악을 조심하는데 그 악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시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이잖아요. 시험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욕과 같이 천금같이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해봐. 근데 몸은 건드리지 마. 이게 하나님의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믿으시고, 그리고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세요. 건드리지 마.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나중에 다 회복시키셨어요? 안 회복 다 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님. 오늘 집에 가서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매일 사는 이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이 악의 이 덫이 널려있는 세상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나의 욕심이, 나의 분노가, 나의 원망이, 나의 경쟁의식이 나를 사로잡아가 아버지 교만 떨게 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여 이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며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시험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꿋꿋하게 인내로서 저들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당신의 귀한 욥과 같은 존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